아버지한테 축복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 혹시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 학교라고 두란노에서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꼭 한번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거를 진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제가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 두란노 거기 가서 아버지 학교를 거쳐서 자기에게 아버지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그거 받고 나서 우리 남편이 저녁마다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줬죠. 우리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아빠 앞에서 아빠가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축복기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영권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안 세우는 거예요. 맞죠?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금방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라고.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빠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면 365일이고 그 1년에 3년 해봐야 100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2000번 조금 넘게 있잖아요. 내 아이를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주죠. 근데 그 아이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 가정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제가 이 가정예배를 남편이 교회 나오면 바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예배가 대를 이어서 드려지게 달라고.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룰 때도 거기서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달라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큰딸이 작은딸이 결혼했잖아요. 이제 큰딸이 이번에 아기를 낳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2달을 있다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 갓난쟁이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를 딱 데리고 애들을 딱 지어로 들어갔는데 신랑하고 딱 들어가갖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완전히 신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2달 있다 왔으면 이제 막 태어나고 그 애들한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애가 태어났어. 처음 시도하는데 이 조그만 아이들도 있잖아요.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울고 보채고 보시기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딸이 그걸 해요. 근데 어떤 날에 이제 깜빡 잊어버려. 이제 이게 자리가 딱 굳혀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확실하게 보여줘요. 안 드렸다. 그날 밤에는 엄마 아빠 잠을 못 자는 애기가 깨고 했어. 그런데 자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애기들이 그냥 순하게 자고 깨고 먹고 사고 깨고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고 5개월 때 이제 이번에 데리고 나왔거든요. 애기들을 너무 잘 자요. 통잠을 자요. 지금도 저녁에 딱 애기 기도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가지고 우리 딸이 처음에 그거를 할 때 애기들하고 찬양하고 나오는데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를 우리 부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예배로. 그죠? 그 결정권이 아빠한테 있고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돕고 있는 어둠이 영들. 우리가 예배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다 했죠. 그런데 그 방해를 다 뚫고 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할 때 다 떠납니다.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먼저 기도 준비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금방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녁에 저녁 먹고 바로 가정예배 드리기 준비해 이러잖아요. 다 좋았어요. 무단히 성경책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가지러 가다가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워갖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들고 와서 앉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져요. 얼마나 치열하죠. 엄마 아빠한테도 공격이 있습니다. 아빠가 기도를 잘 못하면 보고 읽으면 됩니다. 네. 보고 읽고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해줘. 아빠가 잘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아빠가 영적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돼.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딱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기도문이라서 그래서 그 기도문대로 있잖아요. 읽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가정의 이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세요.
남편이 좀 하찮아 보이고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그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남편을 있잖아요. 남편의 자리로 딱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는 제가 그 권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초등부에서 10계명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 5계명을 주면서 그 챕터를 하나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10계명을 차근차근 읽었죠. 읽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있잖아요. 축복이 1+1으로 딱 붙어있는 계명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5계명에만 축복이 딱 플러스로 붙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조건 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풀어서 줄까? 그 아이들이 공경이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경외나 공경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뭘까? 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뭘까? 아세요? 순종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순종은 엄마가 얘야 마트에 가서 두부한모 사다 줄래? 이렇게. 근데 지금 막 뭘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내 마음은 가기 싫어. 그런데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네 하고 나와서 두부를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공경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공경이 어렵습니다. 공경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공경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공경할 때 준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뭐냐?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섬깁니다. 정말입니다. 부모를 만홀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문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까마귀에게 쪼이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데 이 부모의 말에 그 공경하는 것을 가르칠 때 나오는 유익이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 집안에서 이 아이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아이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에게도 그런 공경이 나타나요. 근데 나아가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럼 조직 사회에서도 상사에게 그런 공경과 합니다. 본인이 못나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태도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태도를 어디서 훈련하느냐? 가정에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내가 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깨달아진 것만큼은 내가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동기부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단을 빠지지 않는다. 예, 이게 있잖아요. 아까는 제가 성경 말씀으로 봤죠. 근데 이제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같은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잖아요. 아이도 읽고 엄마도 읽고 아빠도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나눔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해서 아이들이 말로 고백을 할 때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리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가 얘가 요즘 누구를 만난다더니 이상하네 하는 대만의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예배라는 어떤 그게 없어. 막무가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진짜 분별력을 알고 진리 가운데 딱 세워져요. 그 다음에 6번 가정예배는 가족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어 게임,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게임, 도박, 중독 도박도 군대 가서 다 넣었대. 군대 가서 휴대폰으로 월급 주니까. 그런데 이런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에는 부모가 이 아이 군대 보내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질까요?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지키시고 만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내 아이가 내 눈앞에 없지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키신다. 이 유혹에서, 이 중독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예배가 그만 그러고 아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정예배 때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내 가족이 어떤 내가 위기 때 위기가 있든 내가 아픔이 있건 내가 실수가 있든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족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야.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작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다퉜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다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오늘 교회 너무 나오기 싫은 거예요. 비도 바람도 불고 몸도 안 좋고 막 하늘을 갈까 말까 했는데 갔어. 근데 나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완전히 회복이 돼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매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학교 생활이나. 요즘은 제가 옛날에 애들 그 미술 레슨을 했거든요. 집에서. 그 아이들이 이래 보면 너무 많은 학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그 너무 많은 선생님들 중에 모든 인격이 교사로서 이제 다 갖추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가정예배에 나누면서 해야 돼요. 8번, 제가 8번에 얘기 다시 읽을게요. 자, 가정예배는 가족 간의 세대 차이를 없습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가족 개인의 삶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거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근데 가정예배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꾸준히 어려서부터 해온 아이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춘기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좀 남자애들 데리고 있는 집은 조금 뭐 하면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저는 딸만 둘을 키워서 사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삶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 사춘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오픈하고 부모에게 그거를 생각을 나누고 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이렇게 그런데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가정에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이와 대화가 나는 정말 작지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꼭 가정예배를 들으셔갖고 그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잘 해야 하고 이 아이가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나눔을 할 때 피드백을 하지 마라. 이 아이가 이제 나눔을 그 말씀에서 이제 자기 삶을 딱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자리에서 애를 또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정예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7살, 우리 작은 애가 이제 7살 때였어요. 그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피아노 학원이 어디에 보내냐면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이제 집에서 하는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그게 보냈는데 이제 어느 날 얘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아는 것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똑같이 기도. 한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데리고 이제 맛있는 걸 사주면서 물었어요. 하나님하고 니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엄마가 좀 알 수 있겠는지. 처음에는 말을 못하는데만 몸을 꼬면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손가락을 12번을 더 걸고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집에 거실에 문갑이 이렇게 장식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장식장 위에 뭐가 있냐면 백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백자 항아리. 그 집사님이 백자 항아리를 그 문갑 위에 놓고 이렇게 1,000원짜리 잔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기 애들이 나갈 때 뭐 돈이 필요하다면 1, 2천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 손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만히 보는 게 저게 이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거야. 집사님이 손을 넣으면 돈이 나오고 집사님이 손을 넣으면 돈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내가 손을 넣어도 돈이 나올까? 근데 이제 집사님이 화장실 가는 틈을 타서 항아리에 손을 넣었네. 집히는 걸 잡았어. 1,000원짜리가 하나 나왔어. 근데 집사님 화장실은 나오는 거야. 여기 저기도 감췄어. 이 돈을 들고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걸 다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타이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저녁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저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물어봤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갖고 이 돈을 줄까?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자기가 거기 넣어놓고 싶대.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유빈이가 이 돈을 갖다 놓을 때 아무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애를 그 다음날 학원에 보냈어요. 돈을 넣어놓고 세상 감이 없는 마음으로. 근데 이런 나눔이 있잖아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컸어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막 피드백을 하면 안 돼. 이게 옳고 이게 뭐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때는 좀 들어주십시오. 아이가 좀 어설프게 얘기를 한다 해도 좀 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또 먼저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 이게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이거는 좀 알고 아이를 좀 케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정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가정예배 때 이제 중보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거 한번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주보를 잠깐만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저희 가정예배 주보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가정예배가 요즘 이런 가정예배수가 굉장히 잘 나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하고 정말 가정예배를 남편하고 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보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주보입니다. 여기 쭉 보면 저 순서가 쭉 있죠. 순서가 쭉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축복기도라는 인송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누가 하는 거 목사님 하시죠. 그 가정에서 축복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이름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그 넣어놓고 여기에 이 가정예배에서 사회와 기도는 매번 바뀝니다. 근데 아이들도 사회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작은애가 엄마 아빠만 사회 계속하고 자기도 사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임원빈, 임유빈, 오늘 사회입니다.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래. 임유빈 성도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불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기도 훈련도 여기서 다 됩니다. 기도도 짧든 길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다 됩니다. 다 되고 그리고 저기에 보면 개인 기도가 있거든요. 옆에 가정의 기도 제목인데 임은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2006년 11월 14일 날 드린 주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뜬금없이 장학금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슨 뜬금없는 기도고 이렇게 생겼죠. 유학을 보낼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황당한 기도 제목을 내든 안 내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매주 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기도를 이루셨겠어요? 안 이루셨겠어요? 이루었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 가서 삽니다. 미국 가서 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 시민권이 미국 간 지 4년 만에 미국 시민권이 나왔고 시민권을 가지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간호대학을. 미국 시민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장학금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공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그냥 아이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아이한테 그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꽤 오래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11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끄셨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11번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예배는 가정 예배다라고 다 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이제 속회가 있잖아요. 속회가 있는데 속회는 이제 제가 사명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기도하고 좀 권면하거든요.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있잖아요. 예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받은 복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제 이제 신정동 쪽에 이제 하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네가 예배를 좀 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근데 그 이제 그 집 바로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전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집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오고 그 앞집에 그게 또 들어와서 그 밑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집을 좀 주시면 좀 오른데 안 주시고 뭐저 집이 많고 그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큰 절도 하나 있어요. 절도 이런 데서 하나님 집을 주시면.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땅에서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가 여기서 예배를 좀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드리고 1년 반 지나고 나서 다시 이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지금 동네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과연 한 동에 몇 집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나머지는 이제 특별히 그거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이라도 수요 예배는 좀 힘들더라도 금요 기도회는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다, 내 아이가 한글을 안다 하면 노트를 하나 사줘갖고 볼펜을 딱 들고 아이들 키즈카페에 놀리지 마시고 딱 데리고 앉아서 앉으시고. 왜 그러냐면 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펼쳐놔야 돼요. 제가 왜 초등학교 때 아이를 다른 교회에서 성경학교에 보냈겠어요? 그 자리에 임재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있잖아요. 감리산 기도를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거기에 임재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간절했어요.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눈물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 장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월요일 날 오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혹시나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 있다든지 누구를 만나 밥을 먹고 있다든지 내가 뭔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까 봐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때 내게 이렇게, 여기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시면 정말 작정 기도하십시오. 하셔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때를 쓰세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편 놓고 기도할 때 3년을 작정 기도하고 1년 서원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성질은 급하고 그러다가 애들 막 이 축복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애 다 크고 교회 넣으면 말자 꽝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제가 첫 번째 손수건을 처음에는 1장, 두 번째는 2장, 3장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맨날 코 여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눈물 닦고 코 풀고 해가지고 부어 있잖아요. 이렇게 머짐처럼 올라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예쁘게 하시니까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는데, 남편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내 삶의 기쁨으로 내가 그 단을 거두는 복을 허락하시죠. 126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 모든 거는 제가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으시고 좀 삶에 잘 적응하셔갖고 말씀이 듣죠. 그래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살 때 자녀들 반드시 그렇게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문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문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 기도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집에 가서 한번 그 이름을 넣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동기부여를 받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 듣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받는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